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은 처음 들을 때부터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아마 중학교 때 이 설교 말씀을 처음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억하기조차 원치 않았던 말씀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후 글쎄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 두 번, 세 번 더 들었나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참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숙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죄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인가? 참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들이 정말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참 묘하게 참 복음이랄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은 매우 가볍게 들려졌습니다. 오히려 각성, 회개, 준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하는 표현을 쏘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거의 습관적이랄까, 아예 그렇게 인이 배었달까. 참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참 제가 이렇게 가볍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복음의 그 깊이에 대해서 참 제 기억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설교자가 단 올라가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멘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그 마음의 느낌들은 아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다면서 이런 생각 속에 파묻혀 있던 저를 생각하며 아마 아직도 굉장히 많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실제적으로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런 참 치명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되 여기 32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을 말로 우리가 거역해도 그것은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치명적인 이런 단언입니까? 자, 그래서 참 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우리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좀 보고 또 나갑시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참 비슷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깨집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언제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에 불편하고 화가 치밀고 속이 상하고 평화가 나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 때 있는 현상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은 나의 마음에 뭐가요? 평화가 없다는, 평화가 나를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악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뭐예요? 평화는 사라지고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 몸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뭐예요? 마음에 이런 괴로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생기면 뭐예요? 나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하고 이래서 결국은 면역성은 떨어지고 그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시끄러운 소리도 될 수 있고 뭐 우리가 보는 뭐예요? 참 불편한 모든 것, 눈이 보이는 것 이런 것 특별히 또 뭡니까? 이 그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 가운데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심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는 뭐예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들을 좀 깨닫기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즉 쉽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가 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악령이 차지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성경 말씀이 좀 더 이렇게 풀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차지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여러분 빌립보에 보면은 빌립보 4장 4절인가요? 자, 빌립보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는데.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차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령이 우리를 차지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뭐예요? 사단 그 안에 묶여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악의 악령, 사단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우리를 점령하면은 거기에는 관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나를 점령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기, 질투, 미움. 그것이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우리 마음에 사각을 줍니다. 즉 죽는 마음,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무언가 불편할 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참 뭡니까? 이 성경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는 뭐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시기심이 있다 이럴 때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 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즉각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생각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즉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뭐예요? 만드시고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자, 사단은 뭐예요? 사망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즉 그가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뭐예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여태까지 풀리지 않고 이것이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좀 깨달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걸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도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걸 풀려고 하니까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하면 뭐예요? 생명적인 차원에서, 즉 사실 이 죄 문제만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꾸만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많은 종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책을 생명책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논하는 책입니다. 생명이 있던 곳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풀이하고 참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막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알려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우리 보면서 우리 계속 생각합시다. 14절부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 계속합시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율법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진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는 간증입니다. 그가 수년 동안 이 복음 사업을, 이방인들 위해서 복음을 사업을 전하면서 뭡니까?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참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둘의 나를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가 있고 또 뭐예요? 내 속에 죄가 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망이 존재하는 생명과 사망이 내 속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처절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뭐랄까? 이 한 영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것, 나를 원하시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사단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누가 나를 소유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 영원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내가 마귀의, 즉 사단의 소유가 되면은 뭐예요? 마귀와 같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의 뭐예요? 마음속에 투쟁인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컨트롤 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뭐예요? 그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법을 사랑하는데 순간순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왜?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누구를? 믿는 자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참, 분위기를 조정하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걸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 마음에 뭐예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조정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악령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거기에 들어오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강제로 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제로 하신다면은 뭐예요? 악령은 있을 자리가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우리 자유의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답답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선악간의 투쟁이 얼마나 참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참 열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그것이 굉장한 뭐예요? 이 영토 싸움이랄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우리 25절부터 8장 1, 2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선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뭡니까? 막 그냥 고민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 생각 여기에 빠지면 나는 죽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그가 부르짖다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지금 희망이 보입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 즉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차지할 때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면 언제 성령 하나님이 차지하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이 있기를 원할 때, 바랄 때.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거역하는 죄, 이것이 좀 더 우리 깊이 우리가 좀 더 깨달아집니다. 자,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8절의 말씀 봅시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부르짖음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이거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이때 뭐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죠. 정말로 참 답답하고 그냥 무엇가 필요한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엎드려 있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이런 간구를 거부하는 죄가 되겠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생명책, 생명과 사망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마귀는 우리에게 뭐예요? 사망을.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7장에 있는 말씀. 자, 7장으로 8장입니다. 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성경에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옛 언약, 즉 첫 언약이 뭐예요? 흠이 없었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네? 자,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뭐예요? 첫째 언약을 그들은 잘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언약의 요구를, 옛 언약의 요구를 그들이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은 제쳐지고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옛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 언약은 몸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가?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하면 뭐예요?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킨다 뭐예요? 몸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좀 잘 깨닫도록 강조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당신을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그 편지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5절부터 읽으면 좀 더 표현을 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참 당신을 내가 얼마큼 참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여기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더 그냥 직접적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그의 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깨닫는 참 종교 중에 종교, 유대교가 새로운 참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 묵살되는 것을 본 그는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썼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예, 빌립보 3장 6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아까 8장에 옛 언약, 새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16절입니다.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날이 언제예요? 십자가 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누구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면서 제가 17절을 설명했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준 법은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 빚쟁이가 그의 빚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뭡니까? 요새도 그렇게 하죠.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나 차용증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사라지면은, 불태워지면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빚을 받으려고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이 짜지면, 특별히 옛날에 이런 뭡니까? 우리 그 사극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 차용증. 그 노예들이 팔릴 때 뭡니까?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아, 나는 이 집에 노예로, 나는 팔렸습니다 하는 그것이 없어져야만이 그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과 여기에 맞춰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어음증, 그것이 찢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해방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자비와 용서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하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참, 여기에 유태인들이 참
빠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였던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의를 나타내고자 애를 쓰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부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들의 의를 뭐에 높이고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기도드리면서 되풀이하셔서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 10장 말씀 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와, 이 어쩌면 마태복음 아까 우리 처음에 본문 12장 31절 32절과 같은 의미가 되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뭐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마태복음 그 12장과 똑같은 말,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면, 자, 우리를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법, 옛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봄에도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구속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뭐예요? 부정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기독교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내가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그 약속 오음을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를 뭐에 부정한 것으로 보고 은혜를 거부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신 구원을
아니야. 내가 할 것이 있어. 유태인이 걸었던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의 본문,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그것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가 소유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생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뭐예요? 인자를 인자를 거스리는 말을 하는 죄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이 있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째는 그냥 나 몰라. 나와 관계없어.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편을 쓰면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할 때, 즉 성령을 범하는 죄가 뭐예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뭐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렇지 않 뭐예요? 악령을 받아들이는. 이것에 의하여 우리들의 영생은 결정될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주십니다. 참, 거기에 뭐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마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서 모든 사물을 성령 안에서, 즉 나의 삶이 항상 기쁨의 삶이 있고 감사의 삶이 있게 사는 것만이 뭐예요? 우리가 이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들이 미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성령을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거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는 확실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오고자 할 때 악령을 물리쳐 주옵시고 저희들 주님 안에 꼭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